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여 섬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배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시록 구조도 그래요. 계시록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항상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천상에 대한 천상 예배를 늘 말씀하시죠. 지상의 환난을 이야기하고 천상의 예배를 말하죠. 14만 4천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늘 뭡니까? 이 땅이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유린당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믿는 자들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핍박과 환난을 이야기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견디라라고 하시고 또 천상 예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라만 바뀔 뿐이지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그리고 또 이 다른 나라들 이렇게 나라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징계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쓰러질 정도로 정말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한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 끝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게 해줍니다. 70년 만에 거치리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70년 만에 거치리라 했던 것은 바로 이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이 끝의 의미를 두는 거 아닙니까? 고통의 끝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이 발견한 것처럼 다니엘이 이때부터 기도하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기원전 586년경에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7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6 빼기 70하면 516년 아닙니까? 516년에 서룹바벨 성전, 솔로몬 이후에 제2성전이죠. 서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그 해가 516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그저 바사 원년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 기한의 명령이 내려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해를 돌아왔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해, 신앙 회복의 기초를 다진 해를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거치라 이 말씀을 받고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는 반드시 기도로 응답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이 교회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아수에라 왕이 다리오와 왕이 금령을 내렸을 때도 하루 3번씩 정말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거치리라 이 말씀을 받고 정말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결심하면 오래 뭔가요? 기도도 계속 하는 사람이 결심해야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운동도 계속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루 몰아서 7시간 연습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1시간 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기도의 1,000번째를 드리자. 왜 제가 모토를 정했겠습니까? 내년에도 기도에 대한 모토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은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은 뭡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아니면 개인적인 재난이 왔을 때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지기 위해서 베옷을 입죠. 그리고 죄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화로다. 그죠? 죄를 덮어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먼저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두려워할 분이시다.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시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해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 귀를 떠났다고. 다니엘은 정말 신실한 자였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이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인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시를 듣지 않았나이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정말 요시야 왕 이후로 나타난 그 엘리야김 왕과 그리고 뭡니까 요야긴 왕, 그죠? 요야김 왕,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들은 죽게 되잖아요. 그죠? 요야긴 왕은 그래도 회복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 다윗의 혈통을 잇기 위하여, 왕족을 잇기 위하여 요야긴 왕은 애월 머로락 때 회복되어, 그리고 그를 통하여 스룹바벨이 결국 성전을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왕들을 패해버렸잖아요. 다니엘은 이것을 말합니다. 왕이 참 중요합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너무 중요해요.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의 수치를 당해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범죄했습니다. 주여, 하지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많은, 이게 중요하죠. 9절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완전히 하나님 믿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민이 멸망을 당해버린 것이죠. 회파돼버린 것이죠. 1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맞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맞을 수가 있어요. 맞아도 회개해야 돼요. 왜 맞는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을 수 있어요. 인생에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실 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고 우리에게 내리게 하시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7배나 더 하시죠. 또 순종하니까 또 7배를 더 하십니다. 49배를 더 입힌다는 거죠.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여 구합니다. 이제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맞아도 회개치 않은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주여, 그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예언된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코기 같은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주를 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가 실패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왜 실패하겠습니까? 믿는 자가 실패하는 게 참 힘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17절, 그러한 적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공의를 보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공의를 보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 다니엘이 대단하죠. 주님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돌아서야 돼요. 죄 짓는 데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서 주여 삼창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은 다니엘이 제일 먼저 했어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여 들어서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여소서, 그리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한 주님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징계하시고 이제 그만 괴롭게 하시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다니엘은 목숨 걸고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생명주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생명주는 교회도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목을 들면 안 돼요. 우리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셨죠. 70년 만에 그칠 것이라고. 이것을 깨달은 다니엘은 그저 7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더 속히 끝날 수 있도록 70년이지만 하나님 때가 70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징계를 좀 빨리 끝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면 이 징계가 끝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평안하다면 잘 돼가고 있다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주는 교회에서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서로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서로 교만하지 않도록 늘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가 충만하고 풍성한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내일은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과일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이 어떤 일인지 어떤 때인지 늘 분별하여서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잘 평가를 내리고 내년 2023년도는 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일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끝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징계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